택배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만 아멘하고 있어. 난생 처음 역규경을 해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서울로 명절을 새로 오신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 백화점 구경을 하는데요. 신세계, 별세계 이런 세계가 다 있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가 말이죠. 막 아주 그냥 열렸다 닫혔다. 그 옆에서 막 숫자가 나왔다가 꺼졌다가 불이 돌았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웬 할머니가요. 문이 쫙 열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또 있다가 막 불이 커졌다 그러더니 문이 쫙 열리니까요. 미끈한 아가씨가 싹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손자의 손을 잡고 뛰기를 시작을 했어요. 손자가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니네 할머니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야. 왜요? 넣었다가 뺄라고. 그럴 수도 있지요. 처음 보는 할아버지. 처음 보는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기계가 있어요. 진짜 그런 기계가 있다고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죄인은 의인 되어지고요. 낡은 인생은요.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제대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빈 배인 인생이 예수 만나가지고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변화되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찢어지게 기분 좋은 내일. 너무 길어서 기분자는 뺐어요. 한번 따라해봐요. 찢어지게 기분 좋은 내일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예, 정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전으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찢어지게 하면은 가난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찢어지게 가슴 아프다 뭐 이런 거예요. 찢어지게라는 거는 이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관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프고 뭐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의미도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찢어지다라는 의미가 성경으로 들어오면요. 찢어지게 많다, 찢어지게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적인 엄연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5절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 말이 뭐예요? 찢어지게 심이 많다고 말해줘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와 같은 역사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이야기, 하신 일.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하신 첫 번째 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뭐죠? 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셨는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로 준비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쓰시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훈련된 제자를 통해 일하신다. 다시 하나님은 훈련된 나를 통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네. 훈련된 나, 진정한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삼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제자를 부르심에 이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여러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부르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유독
이 베드로를 부르는 본문의 장면이 길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뭔 얘기예요? 어느 제자를 부름보다 오늘 본문의 의미가 그만큼 길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갈릴리로 돌아가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 하나도 얻지 못하는 빈배로 허탈하게 그 밤을 지내는 그러한 베드로가요, 예수 만나면서부터 정말 찢어지게 힘이 많이 거두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결론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만나면 빈배가 변하여 차고 넘치는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제대로 들어갔다가 나오면 말이에요, 우리의 빈배와 같은 인생이 얼마든지 채워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위대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빈 배에 찾아오셔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오늘의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배, 얼마나 허전하고 허탈하고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배에 그러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배를 운양하면서요, 만선이 되어지고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그 반대로 비어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항하고 우리 차를 타고 뭐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을 가는데도 어때요? 강을 건너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산을 넘기도 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숱한 어두움에 직면하게 되어지고 숱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어지고 숱한 그러한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과 또한 사업의 문제 가운데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라고 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과정을 들어보면 바로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비어있는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예배에 오른 그 발걸음이 실패의 시간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참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기억하세요. 절대로 우리 신앙인들은 고난과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안 되면 더 잘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된 반응이 문제다. 아멘입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합시다. 영적으로 반응합시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안 되는 것은 더 잘되게 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은 하는데,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게 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주여, 이 빈배에 돈으로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여라고는 불렀는데요. 주님보다는요, 돈에 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주여라고 불렀는데 주님을 이용해요. 주님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원함을 채우려고 하는 뭔가 좀 잘못되어지는 그런 반응이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빈배에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빈배에 주님이 타시면서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관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비어있는 인생 속에 찾아오세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 속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질문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다시.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벌써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루에도 그냥 온갖 잡생각, 못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을 하는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계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벌써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히 무궁히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이 기적이야말로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어? 우리가 자꾸 이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미 벌써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 하나 교통경찰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받는 번칙 그 통지서는요, 막 손이 떨려요, 막.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막. 갑절로 막 그냥 아까워요. 나만 뭐 과속했나? 다 과속하는데 왜 나만 잡는 거예요? 에? 나보다 더 세게 달리는 것도 숱하겠는데 왜 나만 잡냐고 말이에요. 숨었는데도 잡혀요. 그쵸? 앞차 막 붙어가지고 가는데도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한 사람이 잡혔어요. 왜 나만 잡아요? 다 과속하잖아요. 경관이 이야기했어요. 아니 말이에요. 바다에 고기가 많은데 낚시꾼이 다 잡아요? 잡히는 것만 잡지. 왜 잡혀요? 뭐 그러던 거예요. 경관하게 잡히면요, 피 같은 돈 나가요. 그러나 예수에게 잡히면요, 인생이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에게 잡히면 빈배가 변하여가지고 힘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많은 배 중에서 왜 하필 본문에는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타시냐 말이에요.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하필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냐 말이에요. 많은 부름 가운데서 왜 하필 베드로의 부름이 이렇게 기냐 말이에요. 이 장황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세밀하게 서로 소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부름 가운데서 베드로에 대한 부름 속에는 왜 하필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요,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누가가 기록했는데 성경에 보면 의사 누가는 당대에 대단하게 유명한 의사입니다. 또한 대단히 지혜가 뛰어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분을 선택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나름대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베드로가 수제자냐 말이죠. 왜 베드로의 부름 속에 기적이 있냐 말이에요. 이 길고 장황하고 상세한 설명 속에서 특별히 기적의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뭐하도록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거기까지 말이에요. 누가는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일어난 것도 어려운데 바다 위에서 그것도 배 타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평생을요 바다 위에서 산 사람들도 쉽지 않대요.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고기를 낚으면 뭐 이렇게 좀 잘 잡히면 조금 힘이 나겠죠. 그래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안 걸리는데 한 마리도 없이 던질 잔 족족 빈 그물을 올리는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할까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저자 누가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말이에요. 많은 부름 가운데 베드로의 부름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부름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러한 이유는 따로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한번 일을 시작하면 거기에 미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근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뿌리를 뽑아내는 말이에요. 끈기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변덕이 없는 신앙이에요. 꾸준하게 반복하고 지속하는 그러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러한 열정을 통해서, 끈기를 통해서, 근성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유독이 한 부족은 기우제를 지내기만 하면 무조건 비가 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기우제를 지내서 무조건 비가 올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뭐 할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따라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말은 잘해.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각 응답하시든지 차차 응답하시든지 바꿔서 응답하시든지 간에 거절로 응답하시든지 간에 좌우당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니까 응답될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 베드로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요. 그 모든 일이 합하여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선이 되어지려고 하면, 복이 되려고 하면, 은혜가 되려고 하면 또 시간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그때까지 변덕 부리면 안 돼. 그 어간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시험 들고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근성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말이죠.
밤이 타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계속해서 그물질하는 베드로의 열정 말이죠. 그러한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배 가운데 왜 베드로냐 말이에요. 왜 수제자냐 말이에요. 왜 베드로의 부름 속에는 기적이 있냐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다시 기회를 놓친 사람들 위해서 오른손을 준비하고 손도 좀 닦으시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내 안에. 내리지 마요. 누가 허락 없이 내리라고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오늘 뭐 하시나요? 말씀하십니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내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복음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들어먹지를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못 듣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첫 번째 저주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복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마귀가 어떻게든지 못 듣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것처럼 자꾸 변질되고 왜곡시켜요. 들어도요, 못 믿게 해. 거부하게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감동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거야 축복이에요. 저도 목회자 된다고 생각은 추워도 안 했는데 어쩌다가 끌려가지고 목사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생각도 없이 그냥 같이 그냥 쫓아가고자 앉아있다가 그 순간 어쩌다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해버렸더라고. 어느 집사님이 기억이 나요. 뭐 그냥 조그마한 회사의 직원인데 죄송한 얘기지만 또 회사의 직장인이 변하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월급이 올라간다고 무슨 뭐 수백만 원이 올라가겠어요. 내가 이제 무슨 거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그 해에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대개 새해를 축복하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받았다고 감히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하고요, 믿음의 감사의 예물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사람이 완전히 역전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죄송하지만 조그만 그런 회사 일개 종업원이었는데요, 막 그냥 당당하고 지금은 큰 회사의 사장님이 됐다고 해요, 사장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팍 붙잡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성질이 좋아요? 더러워요? 예?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좀 괄괄해요. 그죠? 말이 앞서요. 말이 앞서요. 그런 사람이죠. 지금 상황은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기분이, 그죠? 말 안 해도 알죠? 속이 상할 대로 상했죠. 감정이 막 확 그랬어요. 여기다가 누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요, 살인날판.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물을 씻고 에이우 하고서나 가려고 그러는데 뭐요?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요?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분, 자기의 생각에는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다는 주로 밤에 그물질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동일한 장소에서요. 반복적으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경험상으로도 또 그물질을 해봐야 말짱 헛수고예요. 근데 또 하라고요? 또 100일 기도를 한다고요? 예, 합니다, 여러분. 10월 달부터 하거든요. 또 성경 통독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에서 특별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또 성경 통독이 참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1년에 성경도 한 번도 안 읽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기회를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원색적인 복음, 성경. 이거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진수 중에 진수죠. 이거 기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또 하라고 하면 안 한다고. 나는 옛날에 헌신 안 해봤는 줄 알아? 봉사 안 해봤는 줄 알아? 그래서 어쩌다가 잘못한 사람들은요, 2번 하기 어려워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요. 또 던져? 어렵거든요. 분위기상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누구예요? 전직 목수예요. 현직 실업자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근데 베드로 보고 뭐 어쩌다고요? 절대로 여러 상황상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거역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누가 거역하냐고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왜 안 읽겠어요? 왜 안 읽겠어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왜 안 듣겠어요? 안 믿어지거든. 안 들려지거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경의 원문을 분석해 보면요, 그물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물을, 거기는 단수예요. 여러 사람들이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했지만 베드로 한 사람만 순종했어요. 모든 사람이 들었지만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베드로 한 사람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우리가 정말 간절함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고요, 막 끈기가 있고요, 근성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막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뭐죠? 그런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복음, 내가 복음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미안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그런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말씀 듣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아닌 이야기들을 옛날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러한 성경 외경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러저러한 잡다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수님이 따뜻한 봄날이 되어가지고 수고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소풍 가자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신나고 좋아가지고 도시락은 뭘 싸고 갈까요? 예수님이 그냥 가자. 그래서 어느 산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 산에 올라갈 때 큰 돌멩이 하나씩 짊어지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열정적으로 아멘, 예! 하고 막 이 집치만한 돌멩이를 치고 올라가는데 땀을 삐삐로 올라가는데 가룟 유다는 말이에요. 아주 간사하잖아요. 아니 뭐 그냥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또 돌멩이를 치고 올라가 그래. 돌이면 다 돌이지 뭐. 그래가서나 그냥 조약돌? 공기하는 공깃돌 같은 거 그거 몇 개 들고서나 이것도 돌이지 그러면서요. 쫄랑쫄랑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돌을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하자. 열심히 주님이 기도하시고 돌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떡이 됐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떡을 먹어라. 옆에 있는 떡을 먹으면 돌이 되니까 자기 떡만 먹어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꼭 하고 넘어갔어요. 조약돌 3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또 하나는 바람 불러 하니까 하도 가벼워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 가을이 됐어요. 또 가을 하면 소풍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을 소풍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당하지 2번 당하냐? 예수님이 이번에는 주머만한 돌 4개를 양쪽 주머니에다 넣고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생각했죠. 이번이야말로 내가 그냥 옛날 거 다 보상하리라. 그래가지고 주머만한 돌이라고 그랬는데 막 이따만한 돌을 들고 가룟 유다가 낑거리며 따라오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이제 해서 어느 큰 나무 밑에 시원하게 모여 앉았어요. 역시 이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눈을 뜨니까 돌멩이가 여전히 돌멩이인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보니까 그 나무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나무에 막 온갖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야. 네가 가지고 온 돌을 던져서 따먹어라. 그러시더라. 이만한 돌멩이가 던져집니까? 들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또 쫄쫄 굶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주는 교훈이 뭐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지.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으면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답변을 하죠?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 무슨 황당하고 희한한 이런 고백이에요. 네? 아니 그런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왜 주님이 떠나? 주님 붙잡고 있으면 그냥 놀고 먹게 생겼는데 왜 주님이 떠나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고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가 기록하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거든요. 누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주여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자,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예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섭리주,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인도주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자. 아멘입니까? 도대체 피카소의 그림은 그림입니까? 그림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아니라 명작이에요. 하나하나 수십억의 걸작이단 말이에요. 야, 그런 그림 발로도 그리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명작이단 말이에요. 그 공개되지 않은 피카소의 작품 하나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집에 흘러들어갔어요. 어느 날 주인이 집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뭐 희한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야? 이거 뭐 그림이야? 야, 씨, 내가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는 잘 그리겠다, 야. 누구 그림인데? 피카소 그림이에요, 피카소 그림. 돈으로 따지면 값이 안 나와요, 값이 안 나와. 수십억, 수백억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주인이, 뭐야? 에이, 이거 우리 애들이 장난했나? 에이,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한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말이에요. 그 명작이요, 아무것도 아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우리의 구원의 주인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에요. 앞에도 주님, 뒤에도 주님 말이에요. 위에도 주님, 아래에도 주님 말이에요.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주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이 고백돼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우습게 본다고요. 주여 그랬지만 사실은 진정한 주님의 고백이 우리에게 없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으로 확실하게 고백했어요. 와, 주님께서 물고기까지도 주장하시는구나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해가지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적이 없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말이죠. 나중에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다 물고기들을 명령해가지고 그물질 할 때마다 물고기가 피해가게 했구나 말이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피해갔던 물고기가 그냥 한꺼번에 몰려들어가지고 찢어지도록 힘이 많게 거두게 하셨구나. 물고기까지도 주장하시는 주님 말이에요. 주님. 확실하게 주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니까 거기서부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열정, 베드로와 같은 끈기, 베드로와 같은 근성, 베드로와 같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지속하고 말이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천성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훈련하면 제2의 천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근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기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죠. 수십 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영어 공부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죄송하지만 앞에서 코쟁이 나타나면 돌아가잖아요. 피해야죠. 그렇죠? 수십 년 영어 공부를 해도 귀가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교회만 오면은 저절로 하늘의 음성이 들릴까요? 하늘의 언어가 들리냐 말이에요. 영의 귀가 열리냐 말이에요.
그냥 됩니까? 그냥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외국어 하나를 배우려도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데 하늘의 천상의 음성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데 그냥 들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주로 진정 고백하기를 원하고 진정 주님으로 믿기를 원하는데 믿어지냔 말이에요. 잘 안 믿어지잖아요. 나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큰 그러한 물고기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안 되잖아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 나올 때 다 목에다 깁스하고 나온다고요. 네? 전부 내가 잘난 거죠. 뭐 다 내 마음대로지요. 뭐 초신자들은 그렇잖아요. 초신자들은 뭘 모르니까 나 혼자 훌륭하고 나 혼자 똑똑하고 나 혼자 잘나고 세상에 그런 것들 가지고 말해요. 당당하게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예수 만나고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부드러워지잖아요. 다 내려놓게 되어지잖아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신앙이 더 성숙하면 뭐라고 그러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존재하고 살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다 말이에요. 아직도 내가 복음이면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도 초신자예요. 베드로 따지면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름받는 그 시작의 믿음만 또 못한 거다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자라나야지. 내가 복음에서 주가 복음이 되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신앙으로 자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예. 양육과 훈련이죠. 네?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열정이 회복되어져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요, 귀가 열려요. 오늘부터 그 양육과 훈련이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네? 아까 우리 멀쩡한 우리 그 집사님, 홍 집사님이 여기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멀쩡한 내가 여기서 허튼 말 하냐고 그랬잖아. 멀쩡한 양반이 아니라 그 양반은 멋있는 양반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심어야 거둘 줄로 믿습니다.